중세 2000년을 비추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면 어거스틴을 꼽는데 주저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초대교회 그 마지막 교부로서 그야말로 주장했던 그 은총의 교리는 중세뿐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종교 개혁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요. 사실 어거스틴의 그 사상이 바울 이후에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거스틴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City of God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쓴 그 신의 도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신의 도성을 도대체 왜 어거스틴이 저술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거스틴이 이 신의 도성을 이야기할 때 로마는 거의 쇠락해 갔었는데요. 그 유명한 그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굉장히 황폐해 됐었죠.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이교도들뿐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의심에 빠졌대요.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는 이런 분쟁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의심에 빠졌대요. 더구나 만약에 하나님 나라라면 사실 이렇게 황폐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의심이 이교도뿐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았을 때 이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도 로마는 원래 굉장히 그런 분쟁과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도 되고 나서 그 로마가 서바이벌 할 수가 있었다 뿐 아니라 사실은 로마가 위대했던 것도 사실이고 역사상 가장 큰 그 제국이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의 어떤 도성이나 이 땅의 어떤 제국도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이 땅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성만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로마가 아무리 견고했다도 결국 로마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성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꼭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신의 도성을 꼭 이렇게 인용해서가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이 많았지만 로마만큼 그렇게 강하고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제국이 사실 없다고 볼 만큼 로마는 굉장히 견고한 제국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도 결국은 다 무너졌죠. 어처구니 없이 다 무너졌죠. 그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성읍, 그렇게 강한 성읍만큼 과연 강한, 거기에 로마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제국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 역사가들은 의외로 그 제국을 미국이라고 그래요. 미국만큼 그렇게 강한 게 사실은 미국의 힘을 우리가 몰라 그렇지 로마 제국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하는 길이라는 그런, 로마가 가는 데마다 다 군사도로를 쳐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사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오늘 미국도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월드 윈도우를 통해서 전 세계 통신수단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군대가 강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 국방력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강한 대국인데 1위가 미국이고 2위 3위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위서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친 그런 그 국방비 액수가 미국의 국방비 지출보다 작대요. 물론 요즘엔 조금 편했다 그럽니다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마와 견줄 수 있는 게 공교롭게도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강했던 로마도 무너졌다면 사실 현대소리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사실 무너질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미국이 이런 그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런저런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기반이 너무 탄탄해서 몇 세기 동안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로마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가만히 보면 아무리 강대한 것 같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아요. 경제를 한번 보세요. 그 누가 그렇게 그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같은 사태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었겠어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투자해 놓은 것도 없고 집도 없지만 어차피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모아서 어떻게 장만해도 사실 미국의 그 증시라는 것도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이라고 그래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데 그 증시도 항상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잘 나가고 튼튼한 기업이라고 그래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애플이라고 하는데 이 애플 같은 그런 그 첨단 기업일수록 그 첨단 그 트렌드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1700년 전에 어거스틴이 들여다보고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로마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역사상의 어떤 대단한 강대국이라 해도 어차피 이 땅의 제국과 나라와 도성은 영원하게 강대하지 못하다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만 영원히 견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꼭 1700년 전에 우리 어거스틴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해보면 우리 일생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 가장 축복받은 게 뭔가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은 거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 무너지지 않는 강한 견고한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으신 하나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6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God is so good, the people of His kingdom 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오늘 이제 스가랴서 6장은 스가랴가 그동안 쭉 봤던 환상의 마지막 8번째 환상 마지막 2가지 환상에 대해서 오늘 예언을 하는 건데요. 이 마지막 환상을 보면서 그야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견고히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완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별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언제 빛나요? 밤이 캄캄할수록 별은 더 아주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지먼트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도전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진가가 더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오늘 스가랴 말씀, 스가랴 6장 그 강해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로만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침범하지 않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견고한 그의 나라를 자각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는 것 같이 미국도 쇠약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견고하다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확고하고 절대 영원한 그의 나라를 심령에 장악하고 사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스가랴가 오늘 본 마지막 두 가지 환상은 이런 환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요, 눈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환상에는 큰 병거가 이제 4마리 병거가 쫙 나오는 거예요. 4병거가 나오는데 그 4병거가 전부 노산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 이 그 병거가 노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4병거가 그 살에서 나와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요. 그거를 내보내는 그 베이스가 뭐냐면 노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스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때 당시에 그 노시라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 군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 스가랴 갔을 때 이사할 때 노시라는 거는 강한의 상징입니다. 왜냐면 무기를 만들 때 가장 강한 무기를 뭐로 만드냐면 이 브레스, 노스로 만들었어요. 다른 무기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도저히 꺾을 수 없는, 다른 대상,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 노시, 사실은 그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전쟁에서도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승리의 상징이 노시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 열왕기상 4장 13절에 보면 가장 견고한 그 성을 묘사할 때 거기에 노스를 입힌 성이라니까, 성벽에다 노스를 입혔으면 그 이상 강한 성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장을 입혀놓은 성벽이면 그 이상 강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돌로 이렇게 얹어서 진흙으로 이렇게 성벽을 만드는데 거기다 노스를 입혀놓은 성벽이면 그 시대로는 더 이상 강한 성벽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시대 관점으로 생각하십시오. 놋빗장으로 노스로 입혀놓은 성벽이 아니라 산 자체가 노스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산이 아예 브레스야. 그 산이 있는데, 그러니 산 전체가 다 노스로 만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얼마나 강한 성이겠어요. 얼마나 흔들리지 않은 성이겠어요. 더 재밌는 것은 그 산이 한 개도 아니라 2개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이상 강하고 견고한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가장 강한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가장 견고한 나라, 이런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억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 내가 어떤 나라냐면 그 시대에 산이 2개로 된 그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제가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참 미국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죠? 미국이 참 많이 변했어요. 왜냐면 왜 변했냐면, 물론 경제적으로 살던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옛날부터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몇십 년 전부터 오셨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 내가 30년, 40년 전에 미국을 올 때는 미국이 참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한국은 완전히 그 해분의 널스로 변했는데, 그때나 하면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 이제 그 위상이 옛날만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미국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동성 결혼에 관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지만, 최소한 이런 연방 정부에서 이런 그 결혼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대하는 미국 일반 시민들의 자세 자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엔터테이너서부터 정치인서부터 최소한 그런 거 하나님이 가장 끔찍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죄악을 짓고 있다면 저는 부끄러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죄입니다 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한심하게 타락해나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섬뜩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20년, 30년에 과연 어느 정도의 땅에서 살아야 될까 섬뜩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도, 세상이 어떻게 약해져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의 심령은 신의 도성, 이미 노성과 같이 견고한 성읍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침에 전쟁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일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사는 것 자체가 큰 위기이고 도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세계 어느 곳에 살든 어차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약한 곳에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노성벽, 노산보다 더 견고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를 통치하신 분이 강한, 거기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온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보통 역학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세상이 막 어떻게 된다, 타락한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온 세상이, 세상의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인공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그렇게 운행하시고 그렇게 주관해 오신 게 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계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시켜 주시면서 통치를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컬처는, 궁극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돕고 보호해주는 역사로 귀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조연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쉽게 말해서 세상의 파고가 아무리 대단하고 물결이 대단한 것하고 엄청난 파고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파고와 대단한 풍랑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역사가 돌아간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그를 말씀으로 좀 보면요, 2절, 3절, 4절에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첫째 이제 그 큰 노선에서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노수로 만들어진 산에서 이제 그 출정을 하는데 병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그 홍마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검은 말들이 나와요. 세 번째 병가는 백마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또 네 번째 병가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나가는데, 이게 물어봤어요. 아, 이게 스카리아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궁금하니까 도대체 그 노산에서 나오는 이 병마들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천사가 대답하거라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의 이제 영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전 세계 각 방향으로 다 퍼져나가는데요, 이게 정말 이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세계를 움직이시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인데 홍마라는 건 붉은 말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홍마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막 전투입니다. 이렇게 전쟁하고 막 살육하고 피가 막 하는 것인 걸로 알고요. 전쟁에서 그다음에 이 흑마를 그 뒤에 따랐다 그러면 전쟁과 살육이 그다음에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다음에 백마는 뭐예요? 근데 백마는 알잖아요. 보통 백마라 그러면 뭘 상징이야? 나중에 백마 탄 왕자가 쫙 동화에 나오면 항상 나오잖아요. 신데렐라에도. 백마 탄 승리예요. 완전히 커다란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산과 같이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의 영들이 쫙 퍼져서 각 전쟁에서 살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거기 죽음이 가고 그 다음에는 최후의 승리가 있어 그 다음에 어룽진 아주 건장한 말들이 나왔다 해서 심판자가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전쟁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산과 같이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모든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상과 더불어 전투에서 시작서부터 계획서부터 승리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6절에 보니까 흑마는 북편 땅으로, 흑마는 이제 죽음을 상징했다 그랬죠.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를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르고자 하니 이는 너희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며 곧 땅에 다니라 이렇게 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 말이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4가지 종류의 병마들이 큰 노산과 같은 데서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어요. 그 전쟁과 그 다음에 거기 가는 과정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통 북방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바벨론입니다. 항상 바벨론이 대죠. 그리고 남방 그러면 그 바벨론이 남방이 잘 보세요. 북방이 바벨론이면 남방이 보통 위치로도 그렇죠. 여러분이 위치를 몰랐다 그러면 좋습니다. 위치를 몰랐다 바벨론 전에 강대국이 어디였었어요? 애굽이었어. 할렐루야. 애굽이었고 남방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의 이스라엘은 지금 북방의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확 지금 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포로로 이 잡고 있던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지 않았습니까? 남방의 애굽은 원래 지금은 굉장히 힘이 미약해졌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그런 그 아주 오래된 그런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강대국과 전 세계의 제국들과 전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 원래 애굽이 최고의 강자였었다가 이제 갈드미스 전투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이제 2등 국가로 전락하고요. 그래서 애굽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그런데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 사이에 있었던 바사나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는 그 위에 그리스, 로마 전 세계의 역사가 다 주장되는 것이 그때마다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중동의 강자가 일어났는데요. 그 강자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강자를 일으켜 세웠다가 다시 역사 밖으로 밀어내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장 자그만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렇게 다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북편탕으로 갔던 바벨론이 종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북편탕으로 갔던 건장한 말이 다 북방으로 그가 8절에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각 하나님의 천사의 영들이 다 가서 전쟁을 치르고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리고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북방에 있던 바벨론을 밀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전쟁이 너무너무 아픔과 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각으로 보면 그 위대했던 모든 역사가
그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전쟁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든 부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인공을 위해서 일어나고 망했다는 겁니다. 승리와 기쁨과 번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엄청난 강국들의 착취와 지배는 이미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하고 큰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냥 일일 뿐이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오시고 왔고 그 역사를 그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인공으로 두셔서 역사를 마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백마와 흑마와 홍마와 그 다음에 건장한 말이 나가는 것 같이 우리 삶의 전쟁을 보면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관점으로 보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짧아요. 내가 지금 50이다, 60이다 그래 봐야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그 역사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니요. 내 삶 앞에 닥친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앞에 보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교만이 아니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나라를 산다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비즈니스 거래를 한다. 근데 우리 비즈니스에서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네들 나 때문에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기다리고 막 신청했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됐다. It's your loss. 여러분이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주위가 세상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인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있어서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는 그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이 유튜브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보면 이제 길거리에서 일어난 싸움까지도 유튜브에 다 올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일을 봤어요. 뭐냐면, 글쎄, 제가 한인 가정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육가에.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튜브에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신문에 보니까 무슨 기사가 났길래 그게 마치 제가 일하는데 바로 그 앞이에요. 그래서 창문으로 보면 보이는 바로 거기에요. 근데 유튜브에 뭐가 올라냐면 세상에 한국 사람 둘이서 남자 성인이 한 50 정도 됐더라고요. 둘이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한 사람은 차 타고 도망가고 한 사람은 혼수 상태가 돼서 병원 실려가고 길거리에서 멕시칸들이라든가 뭐 또 이런 길거리에 뭐 할렘 같은 데서 그런 걸 봤지만 이제 한국 어른 아저씨가 한인타운에서 싸울 정도로 한국 한인타운이 커졌다는 것도 되지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바로 길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싸우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Lord, save that punk. 정말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제는 한인타운까지도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타락한 도시에서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죄악에 대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세상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딜 내가 간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세상 나라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을 때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그 밑에 무릎을 꿇고 그가 원하는 것에 그의 통치를 받고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그러시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 심령이 어디라고 해도 전쟁과 같이 끔찍한 곳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스가랴의 환상을 이렇게 8가지 쭉 봐왔습니다만 그 11절 환상을 보면 꼭 스가랴 6장 11절뿐 아니라 모든 환상은 예수 대제사장 대신 여호수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11절 말씀을 그랬죠.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로 결론이 나거든요. 고야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원수들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로 하나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뿐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 또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다 똑같아요. 언제든지 제가 이야기할 때 그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게 나올 때 여러분 보면 이때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여기 보니까 그 15절 말씀에 보면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게 이때 당시로는 이해될 수도 없는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왜 먼데 온 사람이 건축을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왜 건축을 해요? 그죠? 이방인들까지 영원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 국의 온갖 백성들이 다 받을 축복을 예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 스가랴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가랴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마찬가지로 너무 신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먼 데서 온 이방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수아에게 금관을 이게 뭐예요? 결국 지금 말하는 우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전에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코너스톤이 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얼바인 땅의 에클레시아 우리 헤브론 교회를 세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개척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무려 4분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 이번에 주신 것 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헤브론 교회 하나하나가 다 에클레시아 이 땅의 교회가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자부심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스가랴 환상처럼 내가 이런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갖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헤브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없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위축되지 않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우리 헤브론 교회 얼바인의 에클레시아로 아니 온 이 땅 위의 에클레시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